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초대 교회이죠. 초대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직후이기 때문에 시기로 하면 1세기입니다. 1세기의 초대 교회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지역과 문화적 배경의 출신들을 이루는 성도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배경에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하나 돼서 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서로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고향만 달라도 생각도 다르고 그 문화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서로 다른 종교적, 문화적 배경 속의 신념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말 시험대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힘이 과연 성도들에게 바르게 나타난 것인가? 우리도 오랫동안 초기부터 기도를 하며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대강교회도 기도 속에 오래전에 이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죠? 생겨나고 그 가운데 으쌰으쌰하며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의 성도들이 모여서 또한 새로운 가족들이 또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지금도 그렇고 항상 순탄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죠. 서로 다른 출신의 문화와 생각과 또한 각자의 신념이 다르기에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교회인가 아닌가 시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종교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 이방인 출신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개종한 그들이 그 안에서 충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논쟁과 불일치의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고 나서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종교와 문화, 더 나아가 혈통에 따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 그 복음을 덧입혀서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님을 서신서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서신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 너무나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것을 나누면서 정말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카리스마로? 바울의 말주변에 있는 기술과 테크닉으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출신 성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내가 가진 신념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를 다루지 않지만 특별히 두 구절을 통하여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중점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이 언뜻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이후의 삶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좀 더 분별해서 보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신뢰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한글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오늘 위임 목사님도 인용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새 번역입니다. 표준 새 번역.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사실 영어로 원어로 된 걸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중국에 선교하면서 한자로 번역한 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한자로 번역된 것을 또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역 한글을 거치면서 개역 개정을 통하여서 원어인 구약의 히브리어와 그리고 신약인 헬라어를 참고로 하여서 개정을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러 성경을 거쳤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의미가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성경 한 책 정도를 더 선정을 해서 대조하면서 함께 보면은 스스로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절 새 번역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에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새 번역은 직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인 헬라어를 바로 우리 한글로 뭐 영어나 그리고 한자나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헬라어를 연구해서 우리의 개역 개정을 참고해서 왜냐하면 개역 개정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달라지면 우리 한국 교인분들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7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 것일까요? 8절에 제가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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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다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도록 주께 영광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진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힘 그리고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이 있는 믿음의 성도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경청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지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깊이도 알 수 없고 넓이도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만 저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가 완전히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내 안에 수용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맛본 그리스도인만이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거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체험이 없거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체험이 오래전엔 있었고 지금은 전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십자가를 보아도 눈물도 나지도 않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기억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이면서 집에 잔뜩 책은 꼽혀 있는데요, 그분의 책을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 책을 읽어도 한 20%도 10%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런데 그분의 책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평생을 시간을 들이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을 서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그냥 서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때가 오더라도 나 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등을 돌릴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가짜라고 외칠지라도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세상의 멸망이 올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십자가를 체험할 때 나올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진실로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내 삶이 뜨끔미지근한 삶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다는 것은 자신이 100%,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요. 100%, 100% 주의 소유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는 중에도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도 잠을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마음에 누가 떠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서 식지 않는 거예요. 8절 하반부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에서 주의 것이다라고 쓰인 이 단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한 고백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고에임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뭐뭐뭐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걸 요한복음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어떤 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을 때도 똑같은 표현을 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런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예수님의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백과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우리야.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가 누구냐고? 너희들 왜 그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냐고? 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느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야. 나는 100% 하나님의 것이야.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제 이름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백성원인데, 저는 백성원입니다. 이게 저희 정체성이 아닙니다. 저는 100%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이 초대교회 때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개인은 이렇게 종속되어집니다. 국가의 재산으로 종식되거나 또는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또는 개인의 굉장히 철학이 발달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을 통하여서. 개인의 신념이나 철학, 생각, 사상이 나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때였어요. 마치 지금과 같이 회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러하죠. 나의 생각이 중요하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믿어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믿는 게.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교회 가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교회 나가지 않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나의 정체성이 100% 나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에요. 누구도 나는 나의 것인데 나에게 나를 터치할 수 없고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 주권을 나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아니야. 너희는 100%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바울은 로마 사회를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때로는 상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문을 써봤어요. 마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어진 신분입니다. 이 신분의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로마 국가나 가족에 종속되거나 개인의 신념이나 철학, 사상으로 살지 않겠다는 맹세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100%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종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를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시간과 물질과 선택조차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곧 24시간 내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셨을 때 그냥 구원의 장치로서 끝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과 그의 삶 24시간 1년 365일을 넘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날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액세서리 같이 십자가를 이용하잖아요. 십자가가 뭔가 순결함을 나타내고 깨끗함을 나타내고.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표식 장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약속과 실현된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하면서 뭔가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또는 복음으로 그게 다가올 때는 걸림돌이 되지만 액세서리로 돌아갈 때는 마치 내가 깨끗해진 사람 같고 이용하는 장치가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100%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100% 주님의 소유인 것을, 그 힘과 능력을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여기 모태신앙이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던 간에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100% 내어드리지 않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들리고, 그게 능력이라는데 왜 그 능력을 맛볼 수 없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발버둥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종속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돕고 계셔요.
우리가 도움만 요청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꾸만 제 생각이 앞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꾸 제 주장만 앞섭니다. 저는 이러기 원치 않았는데, 제 생각은 제 뜻은 이러지 않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꼬이기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긴다고는 하는데 점점 기쁨이 사라져만 갑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주님이 저를 세우셨으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체험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상 변증가로 뛰어난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강연에서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전 기억이 나요.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내가 한 일 때문이었다면,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는 일에 내 자신이 이바지한 면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바지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내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부당한 겁니다. 내가 다 했으니까요. 우리는 왜 100%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100%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성도 된 것이, 그리스도인 된 것이 내 공로가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거니까요. 내가 예수님 기쁘게 하시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전적인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은 내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라면, 주님이 저를 살리신 거라면, 정말 저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엉망진창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번들어보는 괜찮은 직업과 괜찮게 살고 있는 가정을 꾸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시궁창 같고 엉망진창인 그런 삶에서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면 주님은 제게 100%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믿는다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 나는 100% 주님의 소유라는 것에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로지 주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전부가 주의 것이고 주만을 위해 내 모든 삶을 바친다는 것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로 약한 성도로 만들고 사단의 먹잇감 정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전부로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데 내가 선봉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100%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나의 생각이 중요하게 되고 나의 사상이 중요하게 되고 내 지식이 중요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주의 성도라면 가장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교인들의 다툼과 분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깨닫게 하고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강교회에 부임한 것이 우연이라고 결코 생각하지도 않고
결코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대강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저는 100%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강교인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대강교회로 또한 새로운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뜻으로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저는 대강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정말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당의 결정을 통하여서 결정되어질 때 순종하고 따르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래된 어떤 한 특정한 질병이 풍토병 같은 건데, 어떤 한 질병이 이제는 그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이 코로나가 아예 정착 단계에 왔죠. 그래서 엔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이 엔데믹 상황의 교회는 더 이상 이 코로나 기간과 같이 똑같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것이고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함께 모이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도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기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100% 내 자신을 드리며 모이는 데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대강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원하고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제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20%, 30%가 아니라 100%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오니 죽으나 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유의와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동요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에 맞는 삶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살아나겠습니다.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힘이 되는 고백이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또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